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흠양하시고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관한 기사를 또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7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리고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가복음 15장 34절 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목마르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7번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3번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 3번 기록되어 있고 마태 마가에 2번씩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본문은 그 중에 2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33절부터 34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3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이 듣고 말하기를 예수께서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36절에 보면 과연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아람어인데 엘리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른 거예요.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시편 22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이 아주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자신의 아픔을 이렇게 토로하고 고백한 그런 시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시편 22편에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시편 20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고 계신 고난을 아주 너무나 사실적으로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 22편의 그 내용의 성취입니다. 그 다윗이 기록한 시편은 당시에 자기가 아픔을 노래한 것이기도 하지만 장차 일어날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 말씀은 바로 그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이렇게 하신 것, 즉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신 것은 얼마 전에 있었던 겟세마네 기도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시여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공의의 하나님을 대하시는 주님의 자세입니다.
죄인이 마지막 심판 후에 흑암 중에 버려지고 징계받을 때, 그리고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면서 영원히 분리될 때 우리는 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경험하신 이것이 바로 죄인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제6시부터 9시까지 흑암이 임했다고 했는데, 6시는 대낮입니다.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일반적으로 어두움을 볼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흑암이 내렸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상징입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인들을 심판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그때 제일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장자의 죽음 바로 전에 내린 재앙이 흑암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흑암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징계의 손을 뻗치신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 9절 10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게 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곤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백주의 흑암이 들이오는 것, 이것은 마지막,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날 일을 한 가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던 때 이 성경의 예언대로 흑암이 임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믿지 않는 죄인들의 심판날에 임할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죄인들은 이 흑암의 재앙을 겪게 될 것이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자녀된 우리의 삶에는 이 흑암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절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비명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부르짖어야 할 이 고통의 고백을 주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대신 다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대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두 번째 말씀은 37절에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그랬습니다.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큰 소리가 어떤 말씀인지 마가복음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가지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큰 소리로 하신 말씀이 어떤 것일까를 마가복음의 문맥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말씀에 이어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나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성소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미루어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그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 그 일 중이 바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일입니다. 성소에는 2개의 휘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와 바깥 뜰을 구별하고 있는 휘장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휘장이 어떤 휘장인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휘장이 성소와 바깥 뜰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라면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소는, 그리고 성전은 이제까지 유대인들만의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 성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가장 가까이 올 수 있는 것은 성소 밖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그 지경을 넘어 들어오게 되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성소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당시에 그 율법을 보면 성소의 휘장을 만들 때 그 천이 얼마나 두껍고 질긴 천인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황소가 몇 마리씩 양쪽에 매달려 가지고 당기면 간신히 찢어질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사람이 당겨서 찢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쪼개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만약에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었다면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누구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율법에는 오직 대제사장들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열린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담력을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레위기 22장 33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만나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아담이 불순종해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그 길이 막혀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성소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손수 그 휘장을 찢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탕자가 돌아오는 기척을 보고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먼데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껴안아 줍니다. 그리고 아들을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타락한 아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관습입니다. 타락하고 부모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자는 마을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먼저 그 벽을 헐고 아들에게도 달려갔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 되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안타까운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좀 열어다오. 내가 들어가리라.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부인하고 무시하고 혹은 못 들은 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까지도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 주님, 내 영혼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백부장과 그의 수하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곳에 있으면서 많은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복음서 내용을 전부 종합해 보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첫째는 흑암입니다. 제60부터 90까지 3시간 동안 대낮에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던 골고다는 성전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별로 멀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질 때 굉음을 낼 것입니다. 그 소리를 아주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 땅이 흔들리고 무덤이 터지고 바위가 다 터져서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백부장과 수하들은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이분이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던 유대 지도자들은 많은 이적과 기사를 이미 보았습니다. 표적들을 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인정하셨을 때 참남하다라고 외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 보았던 그 몇 번의 사건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많이 안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할 때 내 심령에서 솟아나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40절부터 41절에는 이제 멀리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던 여인들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40절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면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아 섬기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인들은 존재 의미가 별로 없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람의 수를 셀 때 여인의 수는 세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무시당하고 천대당했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누가 참 제자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공부를 많이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과 권세를 위임받아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비록 멀리서지만 주님이 운명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을 듣고 읽고 기사와 표적을 구경하고 감동받은 것으로 끝난다면 이 마지막 순간에 다 도망쳐버린 제자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여인들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증인이 돼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참 제자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흑암 중에 버려지고 징계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어둠 속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다 마땅히 멸망당해야 할 죄인들이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에 지신 이 십자가의 공로를 인해서 이제 우리는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받은 은혜가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증거될 때 그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해서 예수님이 진실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는 제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께서 함께 하셔서 강건케 하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채워주시고,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